우리 옆 사람 좀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또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늘 익숙하게 존재할 때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마운 것이라는 걸 사실은 잘 깨닫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린 시절 참 재미나게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추억하면서 그날의 즐거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뛰놀 때는 그때는 그렇게 행복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마냥 즐기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참 행복했다라는 추억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찾아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느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텐데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게 주어질 모든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어디론가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다 쫄딱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현장, 그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스며들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좀 보십시오. 아버지가 원래부터 주어졌던 집,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후회한 이후 자신의 분깃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면서 슬피 울던 그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었던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이 뻥튀기 하듯이 더욱더 좋은 집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이 더 놀라운 만큼 부자가 되어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있던 그 자리입니다. 원래 그가 떠나야겠다 마음 먹었던 그곳이에요. 나는 이곳에는 별 흥미가 없어. 여기서는 더욱 재미있거나 즐거운 일이 없을 것만 같아. 내가 여기를 떠나야만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겼던 그 자리, 결국 탕자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하다 보면 신앙이 습관에 젖어버리잖아요. 타성에 젖은 듯한 습관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은 늘상 습관이 되어져서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익숙함의 저주라고 하죠. 그 익숙함의 저주에 걸려버려서 소중한지 귀한지 좋은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 예배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사실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예전에도 이런 예하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23번 훈련병이었습니다. 늘 예배에 취해 살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늘 함께 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그 혈통을 타고 기독교의 혈통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다가 대학도 신학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놀랄 만한 일인데, MT를 가도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니 그냥 친구들끼리 함께 만나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단 말이죠.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병이 되었고 23번 훈련병이 되었는데요, 이제 주일이 됐어요. 저는 예배를 가야 해요. 그런데 군대에서 예배를 가지 말래요. 한 주를 참았습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군대가 나를 4주라는 시간 동안 예배를 못하게 하다니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알겠는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내게 목숨보다 중요했구나.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늘 함께 해왔으니까. 근데 예배의 순간이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예배를 그리워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과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리운 거예요. 한 주가 더 지나갑니다. 수요일만 되면
다 예배하고 있겠지? 나는 이곳에 있지만. 금요일만 되면 다 예배하고 있겠지? 나는 여기 있지만.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요,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여러분 훈련 받다 말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거의 타령이죠. 반타령입니다. 그 훈련소에서 도망쳐 나오면 안 돼요. 그 막사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 밖으로 뛰어나와서 연병장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정문을 향해서 나는 뛰쳐나가서 이제 이곳에서 탈출, 예배로 가리라, 부산으로 가리라, 아니 나의 예배 현장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올라 그럴 때 딱 잡힌 게 누구냐면 헌병한테 잡혀버렸습니다. 그 문 입구에서 헌병한테 딱 잡혔어요. 누굽니까? 저는 저기 1중대 23번 훈련병입니다. 근데 왜 혼자 움직이죠? 훈련병은 절대 혼자 못 움직이거든요. 그 헌병이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2주 동안 예배를 못 갔습니다. 밖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겠습니다. 날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 헌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를 딱 잡아두고, 예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타령을 하면 교회를 못 가고 영창을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 포켓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서 거기서 바로 편지를 써줬습니다. 23번 훈련병에게. 힘들겠지만 쭉 긴 편지를 써주곤 저한테 주면서 1중대라 했으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1중대 조교로 가고, 그 조교가 다행히 그 헌병과 동기였어요. 저를 케어하는 소대장 조교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그 헌병이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라, 없는 듯이 해주라. 여러분 그때 제 가슴 안에 그 헌병이 준 성경책이 포켓이 딱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안 떠나도 되겠는 겁니다. 필요하면 읽으면 되니까. 그래, 꺼내서 읽어보고, 예배가 그리우면 또 읽어보고, 또 넘어보고.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116번지와 저기 상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헌병이 준 포켓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조그만했거든요. 이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쨌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서재를 다 뒤져보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사 중에 아마 사라졌나 봐요. 제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했던 추억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병의 현장에서 가슴에 포켓 성경 하나만이라도 꼽혀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겁니다.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익숙함의 저주에 걸려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저는 예전 철없는 신학교 시절 때 주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문을 닫게 하십시오. 그때 알곡과 같은 자들은 나타나 예배의 소중함을 알 테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따라 하나님 정말 가라지와 알곡들이 구별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주님께서 저희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현장입니다. 탕자는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이 자리를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았어야 됐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닌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문 밖에 서서 야, 저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곳엔 정말 좋은 게 있겠지? 저곳에 가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나의 지금 이 부족한 가슴을 채워줄 무언가가 분명히 있겠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저곳만을 바라보니 탕자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가게 해달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돼지 지엽 열매예요. 여러분 전부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배 현장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은혜를 못 누렸던 수없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예배 현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의 세상은 어떨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대충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은 어떨까?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면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문화밖에 없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압니다. 어느 날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영상이 영상이 진행이 되냐면, 아이들에게 개목줄을 하나를 탁 치워요, 스마트폰이.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찌지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게 재미가 없는 거,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하고 고개를 싹 돌리니까 스마트폰이 뭘 주냐면 하트를 줘요. 이렇게 하트 눌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SNS에 요즘 하트 톡톡톡톡 누르면, 권사님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는 듯한 얼굴들을 좀 표현해 주십시오. SNS에 여러분 하트 누르는 거 있어요. 유튜브에 좋아요 누르는 것과 같아요. 이 핸드폰이 하트를 막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꼴딱꼴딱 먹으면서 돌아가려 그러다가 그게 막 날라오니까 행복해지는 마음으로 다시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그냥 길을 걸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또 자각을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다시 스마트폰과의 끈을 딱 끊으려고 그럴 때 이 스마트폰이 뭘 주냐면 최신 게임을 쫙 펼쳐주면서, 보아라, 최신 게임들이 이만큼 나왔어, 너가 안 해본 거야, 막 꺼내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에 또 중독이 되어서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주는 교훈은요, 스마트폰과 아이들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하나님과 세상과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이요, 우리에게 개목줄을 탁 치워놓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당할 만한, 중독될 만한 어떠한 것들을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끌고 가냐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과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든 뜨거움들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조련하기로 합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조련이 일어나요. 작은 아들의 마음의 틈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집에 작은 아들이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찾아오고 악한 것이 찾아와서 그 집을 떠나고 싶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의 조련이 이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곳에 있어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바깥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야, 오늘 10시 반 기도 딱 끝나자마자 뛰어가면 11시 드라마, 오케이. 그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차 타고 올 때 말이야, 차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이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말입니다. 무서운 건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현장이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두 번, 그렇게 세 번, 그렇게 네 번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습관대로 교회는 오는데, 습관을 따라서 이 현장에 앉아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엔
어떤 은혜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멍하게 있는 겁니다. 익숙함의 저주라고 합니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6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익숙함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이건 심리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것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을 통해서 내가 좋음을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세심하게 바라봐라. 주의력을 키워라 인데요, 그것을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현장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또 보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지금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있겠죠.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네. 그 생각이 오늘의 예배를 장악할 겁니다. 아마 오늘 반주자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반주자가 없네. 반주자가 없다. 여기에 우리가 시선이 뺏겨지기 시작하면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왔지? 어떤 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왔지? 우리 목사님의 넥타이는 왜 삐뚤어졌지? 목사님 오늘은 머리가 이렇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걸 보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증언하고 설명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반응 혹은 여러분들의 모습, 거기서 저의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주의력을 키우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익숙함의 저주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거든 주의력을 키우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명확하게 보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눈이 죄에 짓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이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갈망되어질 때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하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미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앉아서 방만 쳐다보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앉았으나 이곳에서의 좋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은 방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밖을 향하여 나가봤자 그곳에서 후회하고 돌아오면 결국 이 자리예요. 특별하고 대단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품, 이 예배 현장입니다. 고로 밖을 바라보기보단 지금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보셔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력을 키우는데 시선을 딱 마주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심리학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분석, 본질을 분석하며 바라봐야 된답니다. 이런 겁니다. 심리학 책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놨던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쪽 팔에 누가 계속 주먹으로 강타를 팍 때리고 있습니다. 처음 맞을 땐 아프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100번, 1000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건 왜 때리지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왜 때리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책에서는 맞고 있는 사람이 오늘은 통증이 좀 없네요. 오늘은 좀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내일 또 맞으면서 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맞아봤는데 통증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만큼만 맞으면 이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와 같습니까?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당자와 같이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시죠? 너무 많은 예배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단 여전히 밖이 계속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아도 나는 예배한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시죠. 그때 괜찮아,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하네. 나는 오늘 예배를 좀 실패하긴 했지. 그럼에도 예배는 했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해. 잘못된 거래요. 본질을 봐야 된대요. 내가 오늘 왜 예배하러 왔지? 나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곳까지 왔지?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지금 나는 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군분투 싸워내지? 이 본질적인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살아갔던 삶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냥 금요일 예배 시간이니까 시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금요일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살았던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밖을 향해 뛰쳐나갔던 어떤 순간처럼 여러분들은 학수고대하며 이 자리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를 왜 찾으셨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시선이 들려고 그런다면, 저에게 시선이 두어지고 혹은 오늘 반주자가 없음에 시선이 두어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것에 장악되려고 그런다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왜 예배하러 왔던가? 나는 오늘 왜 찬양하러 왔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던가? 그 질문에 모두의 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입니다. 그럼 그 질문에 답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이 사탄의 틈이 가장 많은 곳일 겁니다. 우리를 가장 안주하게 만드는 장소일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라 여기기보단 오늘은 금요일, 나는 기독교인, 철야가 있는 날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겠지? 가자, 철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찾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 현장에서 누렸는가,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단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 내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실 겁니다. 당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분들에게요.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내가 예배 현장에 있는데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앉았으나 여전히 방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미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앉아 있으나 이곳의 은혜와 이 아버지의 집의 감사와 아버지 집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탕자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깊이 깨어나길 바라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해 가는데 7시 반쯤부터 머리가 멍한 겁니다. 그냥 머리가 멍한 게 아무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예배를 준비하면 한 2시간 전에는 예배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돌려보면서 제 생각에 굵직한 통이 말씀으로 꼭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설교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근데 오늘은 7시 반쯤부터 시작해서 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모아지지 않고 설교가 모아지지 않고, 그리고 등 어깨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한숨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도 저의 마음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서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사탄이 지금 예배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를 흐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 혼자 기도하다가 이게 잘 집중이 안 되고 여전히 안 붙잡혀져서 제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오늘 지금 소리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에 내려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마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떡합니까? 이분들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먼 거리에서, 때로는 건강의 악화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시게 될 텐데, 그냥 그저 왔다 또 돌아가게 되면 이건 또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제약입니까?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마지막 말미암 8시 28분, 제가 눈을 뜨니까 28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고 위로 주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룡아, 오늘은 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모든 성도에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로서 예배를 우리는 더 사모해야 함을 설명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30분의 시간 동안 찬양해 가는 가운데 어떠셨나요? 반주 하나가 빠지고 또 여러 악기들이 달라지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 또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간 속에 여러 많은 요소와 환경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답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찌됐건 상황이 어찌됐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에서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이곳이 선교지다 생각을 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없이 마무리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림은 꼭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돌아오십시오.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탕자에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탕자와 같은 마음가짐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름다운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참된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